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주가 함께 계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광야가 두렵지 않은 것은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배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소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소중한 배필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인해 즐거워하는 부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무기 삼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순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배군교회가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세요. 배움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국태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잘 준비했다가 맞이해라 라는 그런 요지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의 제목도 정했습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요. 등을 가지고 가되 기름을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혼인 준비를 하러 가는데 왜 밤에 기름이 있는 등이 필요한가? 그렇죠? 당시 유대의 풍습은 혼인잔치를 시작할 때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밤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밤이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6시,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신랑들이 늦게 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항상 준비성이 있는 이 신부들은 등을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를 했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 밤중에 신랑이 올 때 지혜로운 처녀들,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한 처녀들이죠. 이 충분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신랑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죠? 자, 문이 닫힌 후에야 뒤늦게 온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그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냉정한 그런 답변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13절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13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열천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자, 그런즉 지혜가 있어라. 그런즉 기름을 잘 준비해라. 그런즉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을까? 열천의 비유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5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다 졸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여러분 짧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지혜가 있어서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해 간 처녀들이나,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처녀들이나, 미련해서 등만 가지고 왔던 처녀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은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지 간에 신랑이 늦게 오면 모두 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늦게 오면 졸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는 준비가 된 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둘 다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준비된 상태로 자고 있었고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 몇천 년이 넘었습니까? 네, 자그마치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대를 접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어쩌면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미 우리 시대는 이미 오지 않으시고 다음 시대에는 오실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오시지 않으니까요.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으니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제 사견으로 보자면은요, 밤에 가까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의 역사는 밤도 있고 낮도 있었습니다. 즉 이제 부흥의 시대도 있고 영적으로 좀 어두운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어두운 시대냐, 뭐 부흥의 시대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흥 후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면 졸고 자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졸고 자고 있다고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졸고 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록 졸고 있지만, 자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 기도가 힘들어서 잠깐씩 쉬어도 다시 시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아가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잠깐 졸고 잘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잠깐 졸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고 자더라도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엎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슬기 있는 처녀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슬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그죠? 슬기 있는 5 처녀가 오늘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가지고 감으로써 늦게 신랑이 와서 비록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지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어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깨어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깨어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어둠에 잠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오겠다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단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여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슬기 있는 처녀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방탕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죠. 그 과거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다고 했죠.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될 때까지도 못 깨달았대요. 네, 신기하죠? 멸망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는 것은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믿지 않는 미련한 처녀 같은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자, 45절에서 51절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슬기로운 처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고 미련한 처녀는 악하고 미련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 받는 종과 벌 받는 종으로 나뉘게도 되었습니다.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아멘. 네,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자,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알고는 있었으나 준비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기만 했지 실제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론도 있었을 것이고 논쟁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인 실제적인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작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이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24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첫 주일인 7일부터 다 함께 교회당에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 읽기에 충실하시고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코로나 시대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